마다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니었거늘 내게는 용소스키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큰아들의 안타까움을 끝내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주부의 시리라고 하니까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줄인 건데요. 원래 제목은 종으로 살아가는 아들의 안타까움을 끝내자. 멋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아들의 안타까움을 끝내자. 여러분,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종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착각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말이 어렵죠?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종입니다. 종인데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누굴까요? 종으로 착각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인데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가장 좋은 모습은 뭘까요? 아들이 되어서 아들인 줄 알고 아들의 권세를 누리면서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종은 누굴까 생각해보면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의 소망은 없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아주 거침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막 대놓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인간의 탐심을 채우면서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소망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종으로 착각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고 성령의 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보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한 것에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좀 얻어먹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웃기고 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권세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이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면서도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 오늘 안타까운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큰 아들입니다. 자, 이야기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원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이 나오는데 발칙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줄 유산이 있죠. 그거 나한테 주세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고 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순수하게 아들의 유산을 내어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 유산을 홀라당 다 바꿔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 자기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아버지를 완전히 잊을 수 있는 그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허랑망탕했다라고 해요. 허랑망탕했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구원받는 자답지 않게 살았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다. 다시 말하면 아들답지 않게 살았다. 종처럼 살았다.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았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몇 날이 가지 않아서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근데 거기에 흉년이 미치게 됩니다. 다행히 흉년이 왔습니다. 왜 다행일까요? 왜 다행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너무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돌아올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걸리니까 일자리도 없어지고 인심도 야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믿는 사람, 그 나라 사람 중에 가까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빌부터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래 곱게 여길까요? 저기 들판에 가가지고 돼지나 쳐라. 이거는 완전한 자존심을 뭉개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호구지책이라. 그러니까 들녘에 가가지고 외로운 들녘에 가가지고 거기 돼지를 칩니다. 구정물통을 기웃거리면서 먹을 걸 찾으려고 해도 그 먹을 것마저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죠. 군대 가가지고 PT 팍 받고 고생하면 엄마가 보고플 때 이렇게 눈물 막 흘리다가 좀 병당 달고 나아지면 엄마 생각 안 해요. 고난이 오니까 부모 생각이 나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 그들의 종들은 맛있게 먹고 마음껏 먹고 그건 즐겁게 일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굶어 죽게 생겼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갈까? 체면있지. 어떻게 가? 그래도 가야지. 안 그러면 여기 죽을 것 같아. 몇 번이고 망설였겠죠. 그러다가 아버지 집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체면이 안 서. 아버지 만나면 뭐라 할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나는 완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여기지 마시고 품꾼 중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일용직으로 써달라. 품삯이나 받고 그냥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만 나를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그래 이 정도면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좀 먹여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터득 갔겠죠. 근데 저 멀리 사람의 실루엣이 보일 정도 되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누군가 가만히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아버지야. 이 아버지가 이 자식을 보면서 척은히 여겨 달려왔다라고 해요. 이 척은히 여겼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러니까 단장이라고 얘기하죠.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죄인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척은히 여겨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볼을 비벼요. 입을 맞추고 등을 두드려주고 어디 다친 데 없나 상한 데 없나 살펴보면서 들고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준비한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아들이라 칭함받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말도 못하게 맞고 종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에게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라고 할 때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라는 게 제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송아지를 대신 죽여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할 때 중동지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 아들이 있다. 그러면 온 동네가 그 아이를 해가지고 반쯤 죽여가지고 동네에서 쫓아버립니다. 근데 그 아들이 당해야 될 고초와 고난을 이 살찐 송아지가 대신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들은 자기 신분이 회복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온 사람에게 퍼지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죽었다 살았다. 내가 잃었다 얻었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따다단. 큰아들이 왔어요.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얼굴은 검게 걸렸겠죠. 그 다음에 땅에 흙먼지가 뒤집어 썼겠죠. 근데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분했다라는 얘기예요. 분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화가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낸 게 아니라 이미 화가 차 있는 거예요.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 있는데 노래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종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가 죽었던 아들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살찐 송아를 잡고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뭐라고 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이 지금 얼굴이 부락부락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종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가 노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적극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이 아들은 이 동생이 어떤 놈인지 아는 거예요. 이 병망득한 놈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을,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나한테 아버지는 죽은 존재예요 라고 얘기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가지고 지금 투자해가지고 잘 됐다. 떡상이 됐다. 그러면 집에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겠죠. 천하의 그한 놈이에요. 네. 그런 놈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걸 철없는 아버지가 어떤 가문이 세에 쏘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 10사람을 불러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당장 돌팔매질을 해야 되는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해가 되나요? 첫째 아들이 이해되나요? 저는 첫째 아들이 이해돼요. 아니 동생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해야 될 일까지 자기가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지금 살찐 송아지가 한 마리 얼마예요? 여러분 오리고기 한 마리 1인분 먹으려고 해도 얼마인데 그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린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분이. 이 아들은 종처럼 일했어요. 왜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이 아들은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둘째 아들의 빈자리를 자기가 이제 채우면서 자기는 염소새끼 한 마리 먹지 않고 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어요. 환영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쉽게 환영한다고? 이렇게 쉽게 용서한다고? 이렇게 쉽게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나오죠. 정말 내가 주인이에요. 죽을 지금. 근데 교회 나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근데 둘째 아들의 시간은 짧아요.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술 담배도 안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도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 수중에 염소새끼 한 마리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기준으로 용납되지 않은 일들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는 의문점이 드는 문제들이 인생에 생겨요. 그리고 모처럼 동창 모임에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같이 나눔을 하는데 아니 내가 볼 때 믿음도 없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막 간증을 하고 막 그래. 그러면 어떤 마음? 할렐루야. 그런 마음. 할렐루야는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마음 한켠에 아니 나는 송아지 새끼, 염소 새끼 한 마리 누린 것이 없는데 내 수고는 아무도 알아주는 게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지?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지? 나는 이 오랜 시절 동안에 염소새끼 한 마리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나는 한 번도 염소새끼를 받아본 적도 없을까라는 질문이 내게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경험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오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아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큰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큰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큰 사람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랫동안 아들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잘 버텼고 참고 인내했고, 그런데 잔치 소리를 듣는 순간 감정이 폭발합니다. 문득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 살았나? 인정받기 위해 살았나? 나는 그동안 정말 기뻐했나? 아니면 그냥 버틴 것인가? 나는 사랑을 좋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좋은 역할을 해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성공과 누군가가 쉽게 사랑받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과 함께 즐기게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 그 순간 무너집니다. 나는 늘 남을 위해 살았는데 나를 기쁘게 해준 사람이 없다. 나는 항상 책임져 왔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늘 분위기를 맞춰줬는데 정작 내 외로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사람들을 웃게 했는데 나를 웃게 해준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때 아들은 잔치장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이 해보게 될 게 무엇일까요?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갖고 순종하고 헌신했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사랑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순종했죠.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하나님께 친밀함은 없습니다. 그저 성실했다. 난 오늘도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 나는 아버지의 재산 충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아버지 재산을 늘리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둘째 아들의 빈자리까지 내가 감당해 나갔어. 라고 얘기해요. 이 아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동생 사랑해야지. 응? 그럼 안 돼. 큰아들이 돼가지고 동생을 사랑해야지. K 장난 몰라? 책임져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까요? 그토록 웃을 수 있겠죠. 억지로 잔치자리에 끌려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늘 비교의식이 있고 자기의 박탈감이 있고 허전한 마음이 있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메마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고, 권했다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잔잔하게 말씀해 주신 그 목소리예요. 먼저 이 아들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얘야, 얘야라는 말은 아들아. 한 번은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제 이름을 못 부르게 돼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부르는 목소리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녹아요. 얘야. 우리는 하나님 음성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얘야. 이 한마디가 중요해요. 큰아들은 아버지, 내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내가 종처럼 일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종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종처럼 일했습니다. 아버지,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아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얘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어? 내가 가진 거 다 네가 아니니? 라고 얘기해요. 아들은, 첫째 아들은 둘째가 돌아오는 순간에 그 송아지 다 아버지 재산 충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재산을 각각 다 주었다고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함께 읽을 성경 옆에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그 것을 내게 주소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각각 나누셨답니다. 각각 나누셨어요. 지금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둘째를 보니까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두가 다 네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아들됨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을 성경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가져야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너희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영광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유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아들은 자기 밭에 일하는 이것만 본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한 것 이거 칭찬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봐야 될 게 뭘까요? 아버지의 전체 일하시는 것. 그래서 아버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저 사람도 내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상속자라는 걸 알게 되면 형제의 회복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고 더한 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열린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 큰아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싫어요 하고 그래도 뿌리치면서 저 멀리 대포집에 가가지고 막 술 마시면서 막 신세탄했는지 그거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잔치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팔을 뿌리치고 다시 밭으로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가겠습니까? 도란 탕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잔치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밭에서 일하는 이 돌아와서 문 밖에 불평하는 첫 번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둘째는 짧습니다. 첫째는 깁니다. 이 긴 첫 번째 아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잔치자리에 들어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잔치자리에 들어오라. 잔치자리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녁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도를 펴고 기도할 때 이 구글 맵 있잖아요. 그죠? 그걸 돌려가면서 나라를 하나씩 부르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냥 똑같아요. 쿠라이트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란을 축복해 주십시오. 사우디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르메니스탄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 나라 이름을 부르고 그냥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나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게 됐어요.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사랑하는 사랑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니 잔치자리에 들어오라고 하니 들어와서 그냥 기뻐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널리 비교하고 나보다 작은 사람이 있으면 비굴해지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어떤 이 시계 추체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교만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 여러분 중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인생이 극도로워집니까? 어떤 분들은 동창회 절대로 안 나가신대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동창회 안 보낸대요. 동창회 갔다 오고 나면 몇 날 며칠이 괴롭대요. 누구 남편은 그러면서 우울감이 쌓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오늘 이 황자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이거는 제가 해석한 성경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해석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영이 이끄는 두려움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다운 삶을 산다고 해서 자녀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더불어 상속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정도로 상속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자녀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초라한 우리의 교만함을 가지고 초라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늘 비교하고 좌절했던 그 마음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얘야,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 이름을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참 많이 예배 전에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예웅이가 예배 전 찬양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이 찬양을 틀어놨어요. 저는 이제 설교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그 찬양을 듣는데요. 얘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삐져가지고 토라져서 저 집사람 복도 받다, 저 사람은 복도 받다, 하나님은 나한테 왜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저 사람한테는 사진 송아지 이렇게 주나 라고 투정하고 투정없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달려나오세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밤낮 기다렸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다가 첫째 어디 갔어? 첫째 어디 갔어? 그러다가 그 첫째를 데리러 가려고 다시 문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첫째를 데리러 아버지가 손을 딱 붙잡고 얘야,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이거. 그러니 이 아들, 이 불쌍한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아들,
우리 같이 기뻐하자.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기쁨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몇 가지가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거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갖게 되면 열방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고, 이 천하 만물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잔치자리에 들어오라 라고 부르면 주님 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있지만, 그렇지만 내 상한 마음, 내 눈물 아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라고 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 이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아멘.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세요.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나와 함께한다. 내가 있는 거 다 네 것이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 참아.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 그리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자가 아니라 예 주님, 내가 주님의 잔치에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